고등학생이 공원 벤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사형리 전도를 했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세 번째까지 다 예 했는데 네 번째 그게 중요하죠.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날 따라서 기도합시다. 영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죠.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힌다든지 또는 더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죠. 대학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는 타이트했는데 좀 여유롭게 하면서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주일날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주일은 나갔습니다. 그래도 전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는 생각할 때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이거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레디컬이라고는 세계적인 기독 도서에 나온 한 부분 소개한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이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자칭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퍼센트는 약 8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80% 즉 자칭 크리스찬인 이 사람들 중에 50%만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 나가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자칭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50%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중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치관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만 나갈 뿐이었어요. 성경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 그 티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김동규 권사님은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 자칭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조금 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타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 좀 그런 티가 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넌 크리스찬일 때는 내가 내 주인이었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 뒤로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티가 나오지 않죠. 뭐 내가 화나는 대로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일반인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독교 쪼코가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 길을 가다가 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놀래서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서너 명이 10명 중에 서너 명이 네 하고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정작 네 하고 대답한 10명 중에 서너 명 그 집사님들이 집사님 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집사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직장 생활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상사가 크리스찬인 것을 3년 후에서 알았어요. 왜? 그 상사분이 크리스찬의 티가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내가 교회 다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야. 평화가 든든한 교회 권사야.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제재사항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 안고 사는 게 낫죠. 나 교회 다니는 거 표현 않는 게 낫잖아요. 다 동감하시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티를 좀 내고 살면 어떨까요? 아니 가까이서부터 그냥 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도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면 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꼭 이것에 제재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약합니다. 거기서 거기 갑니다. 그러나 오늘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티를 좀 내시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만든 전도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건데, 예, 전도지. 저거예요? 이거예요? 로비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이 드릴지도 몰라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 좀 몇 장씩 가지고 가세요. 넣기도 좋습니다. 백에 이 포켓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름용 물티슈 아주 간편한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 이름도 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 티를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 티를 그냥 자유롭게 이걸 좀 드리시죠, 뭐 주변 분들한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우리 여기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 다녀.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여름인데 물티슈 받아보라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헬라어로, 즉 성경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즉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누구 닮았다 그런 얘기 할 때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아유 장로님은 누구 닮았어요? 집사님 누구 닮았어요? 했죠, 누가? 유명한 사람들을 빗대서.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점심식사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행정간사로 일하게 되는 김동민 청년 제 옆에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도민아, 너 유명한 사람들 중에 너 닮았다는 사람 없어? 너 닮았다는 사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진경 닮았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른 그 있죠, 왜 핸드폰에서 홍진경 사진을 얼른 보여주더라고. 이거 보니까 정말 얼굴이 비슷해요. 우리 김도민 청년 남자고 홍진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개그맨인데 여자예요. 예, 개그우먼인데 여자예요. 비슷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보다 또 다른 사람 내 일러줄까? 넌 영화 배우 중에 이정재를 닮았어. 이렇게. 아니 김도민 청년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내가 여기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도민 청년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예,
예, 얼굴이 빨개졌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 닮았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건 얼굴이 닮았다 그런 뜻이죠. 크리스찬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원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가치관을 닮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가치관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인데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크리스찬을 말할 때,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설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즉 제자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 제자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26절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뒷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 제자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제자가 뭡니까? 사전적 정의로서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적 정의죠. 성경적으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걸 쉽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제자 돼야 되는데, 제자가 뭐냐 했더니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뜻을 주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뜻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제2성전을 지었어요. 종교 부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새 성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불러내셨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닫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라고 할 때 원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이 마데테스가 복음서만 234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는 뜻이죠. 즉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꼭 우리 일반인이 군대 남자들이 갔을 때 신병교육대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4주나 6주 정도 신병교육대, 논산훈련소나 신병교육대 가서 우리 일반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면 군인이 됩니다. 이등병이 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군 생활은 계속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제대 말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 말년 끝나고도 예비군 훈련도 있고 민방 훈련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군인과 같은 거예요. 제자가 되고, 즉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건데 계속해서 교회라고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동거동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누가? 제자들은. 어디에? 교회에. 프루스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제자는 교회에 굳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그냥 군중인가 무리인가. 제자는 교회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 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교회는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곧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의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뭡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익명성 속에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자기를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자칭 크리스찬, 자칭 교인 되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세상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크리스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어진 크리스찬인데 전에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넌 크리스찬과 똑같이 내 뜻대로 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즉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제자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서 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주님과 밀착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등록한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교회 요소요소에 성가대도 들어오세요. 찬양단도 쓰세요. 교육부서에 교회 학교 교사도 좀 하세요. 3층에 올라가서 식당 봉사도 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이게 제자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제자 아니겠어요? 주중에 특세가 있다고 하면 자기 부서 때 좀 특별 새벽기도도 깨워보고, 금요 심야 기도도 한번 나와보고, 아멘을 계속 할수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가 아니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미래 완료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상 인간은 이게 파로나가 심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쭉 올라가요. 굉장히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뚝 떨어져 있고 싶어요. 영적인 이 조울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만 저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몸이 피곤하나 건강하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서.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제자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는 전화해서 혹시 오늘 주일인데 교회 잘 갔니? 전에 교회 다녔던 자녀라면 그렇게 한 번쯤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보면은 친구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평생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죠. 안디옥까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전파하는 일이 사실 1순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부흥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시는 것처럼 모교회잖아요. 첫 교회잖아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어요. 그 모습을 본받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였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총체적으로 목적이 그 지역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성경적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 내포 지역에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로 그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따져놓고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 소수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복음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교회 제자가 됐고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지금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중심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지역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안디옥 이방 지역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제자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내게 도리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다 이것이죠. 낙심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일을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런 손해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제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합니까? 분명합니까?
아니, 연세 드신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빨리 갈 걸 알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막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 말고 오늘 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새끼 밥 먹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까? 그렇지 않으로서 적어도 아니잖아요. 오늘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삶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제자가 누굽니까?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죠.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 나라 사람이 망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다가 핍박이 왔고 환난이 왔지만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을 받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에 붙이는 대로, 심이 닿는 대로, 29절 말씀, 힘에 닿는 대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모든 면에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하기로, 힘대로 부조하기로, 즉 구제 헌금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교회에 밀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실천해야 될 사항은 선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 풍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지만은 구제 헌금을 통해서 선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작은 숙제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땅콩 과자 2만 원짜리, 그냥 2만 원 교도소 선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3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지금 땡겨가지고 저 밑에 지금 50박스밖에 없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홍성교도소에 한 1000박스를 누가 기증해 줬어요. 그중에 1100박스를 우리 교회로 어저께 가져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25%의 이윤을 가지고 교도소 선교 중에 출소 환자 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아마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 가운데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소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물질, 재능,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 사역이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만 생각하면 2만 원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아깝지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그거 팔아주라고 그러는데, 아유, 진짜 그거 애들이랑 먹는 땅콩 과자 내가 왜 그걸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교도 선교를 위해서 한다. 가치를 거기에 선교에 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은 100박스씩 달라져 갖고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10박스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해도 괜찮아요. 뭐 10박스 살 수 없어요. 개수가 몇 개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각오를 했어요. 안 사면 내가 사지 뭐.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자의 삶은 정직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직업과 신분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 할렐루야,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마인드가 바꿔지길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할 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즉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진단하는 잣대가 뭐냐?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잣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현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실천적인 겁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과 밀착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를 뛰어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멀티수 하나라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치 있게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쓸 수 있는 사람,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치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본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가 제자 돼야 됨을, 크리스찬 돼야 됨을 근본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제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